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2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죠. 그런데 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잘하고 잘못하고를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만 사람이 왜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사실은 오늘 이 시편에서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우리에게 대답을 줍니다. 그리고 이 시편 82편은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 중에서 가장 오해되고 있는, 가장 본문의 뜻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사실 이 시편 82편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부활에 관한 구약의 예표적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존재가 무엇인지 또 부활이 무엇인지 이제 구약에서 찾아낼 수 있는 그 부활에 대한 구약적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시편 82편입니다. 그래서 특히 로마 캐톨릭을 계승하는 서방교회와 그리고 개신교회 안에서 제대로 해석될 수 없는 본문이 또 시편 82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82편에서 사람의 존재에 대한, 사람의 신성과 신적 존재성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계시를 담고 있는 시이기 때문에 본성의 변화, 다시 말해 사람이 하나님의 본 아들이 된다고 하는, 본성적으로 인성이 신성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이것을 서방교회 전통에서는 믿고 있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82편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시편 82편에 담겨 있는 정말 이 풍부한 영적인 진리들, 그리고 종말의 심판에 대한 분명한 이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범하게 되는 여러 가지 범죄와 이런 것들, 그것이 또 종말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진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 이제 진리를 깨우친 사람들이겠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 유익들을 다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편을 이제 연을 구분해 보면은 1절과 2절을 제1연으로 구분하고 소제목은 하나님은 신들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신들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3절과 4절을 제2연으로 구분하고 신들의 사명과 부활, 신들의 사명과 부활, 이렇게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절에서부터 8절까지, 5절에서 8절까지를 제3년으로 구분하고 사람들에게 주신 구원의 계시, 이렇게 3년으로 나눠보았습니다. 먼저 제1년 하나님은 신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소제목을 붙인 1년을 살펴보면 1절에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해석을 좀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1절은 주어가 1절의 상반절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이제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모임에, 그러니까 신들이 아니고 신입니다. 신의 모임에 계신 하나님이, 신의 모임에 계신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신들로 번역된 여기가 L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신의 모임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격적인 피조물이 신이 있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신, 그러니까 하늘, 천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의 모임에 계신 하나님이, 그리고 신들의 한 중앙에서 심판하실 것이다. 신들의 한 중앙에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절은 언제까지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불공평한이라고 번역한 말이 에웰이라는 말인데 이게 불의라는 뜻입니다. 불의. 이게 허물이죠. 존재론적인 결함, 불완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관련된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불의라고도 번역을 하고 여기서 불공평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만 그대로 여기서는 직역할 필요가 있어서 너희가 불의를 재판하고 심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의 얼굴을 그러면은 이게 그냥 이 뺨이 되잖아요. 얼굴인데 얼굴입니다. 그냥 악인들의, 악한 자들의 얼굴을 보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주 상당한 오역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말은 나샤, 들어올리다 라는 뜻이에요. 나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얼굴을 들어올릴 것이냐. 정리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신다? 신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들과 함께 계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믿는 그 삼위일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신의 모임에 계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신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사람은 사람들끼리 이 땅에서 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상의 세계에서 사신다. 그래서 간섭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게 이신론자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영역이 있고 사람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의 영역에 계신 게 아니라 신의 영역에 계시다. 그런데 거기에 계신 것은 그냥 함께 있는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1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너희가, 이거 직접 인용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하늘 법정이 열려 있는데, 욥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 법정이 열려 있는데 그 모습을 이제 1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천상에 계신 하나님이 신들의 한 가운데에서 이제 심판하시는 모습을 1절에서 얘기를 했고, 2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2절부터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 언제까지 너희가 할 때 너희는 바로 그 신들입니다. 이 신들은 보통 우리가 천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 신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너희가 불의를 재판하고, 이때 불의는 죄를 구체적으로 세분할 때 허물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너희가 허물을 재판하고 또 악한 자들의 얼굴을 들어 올릴 것인가? 악한 자들의 얼굴을 들어 올린다는 것은 뭡니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고 호의를 베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얼굴을, 악한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허물이 있는 자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생각을 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심판을 할 때 심판의 기준이 선, 악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온전함과 불온전함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능력이 있고 없고 온전하고 온전하지 않고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지금 이 시편 82편은 영적 진리를 나타내는 말인데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능력이나 완전한 정도를 갖고 그 사람을 심판하십니까? 아니면 착하냐 착하지 않으냐를 갖고 심판하십니까? 천사들이 그 사람의 능력이나 온전함을 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조금 능력이 있고 온전하면 악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낯설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게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능력이 있고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조금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좀 악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착하다는 말이 그렇게 긍정적인 말이 아니거든요. 오죽 칭찬할 게 없어서 착하다고 하냐, 무능하다는 얘기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절에 있는 내용이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번역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 성경에 불공평한 판단을 한다 이렇게 한 거죠. 불공평한 판단이라고 하는 게 마치 재판을 부정하게 불이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가서 보니까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석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제 틀어놓은 건데 2절에 있는 내용은 보다 천사들이 심판을 하는데 뭘 가지고 심판한다고요? 능력을 갖고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능력을 갖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직접 인용문입니다. 전부.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명령문으로 이야기해요. 3절과 4절이. 그래서 여기가 신들의 사명이라고 한 거예요. 신들의 사명과 부활. 왜 신들의 사명과 부활이라고 했냐면 그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신으로 만드셔야 할 이유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80편이 놀라운 시편이에요. 뭐 이미 우리가 이 시편 82편 6절 때문에 이 시편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대략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설교 준비하면서
야, 이게 정말 이 시편 82편은 꿀 같은 시구나. 우리 입장에서. 왜냐하면 많은 궁금증들과 의문들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고 새 창조의 방식으로 왜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을까? 한 번에 짱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왜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실까? 그리고 왜 사람에게 천사들이 복종해야 되고, 왜 사람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였던 사람이 왜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가 될까? 사실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우리가 답을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런데 여기서는 그걸 정확하게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시입니다. 이게 3절에, 이게 3절을 연약하면 3절에 가난한 자와 고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가난한 자 할 때 이 가난한이라고 번역한 말이 달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달은 연약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없는 경제적으로 결핍한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결핍이 있는 상태를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달은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능력이나 신분이나 이런 것 전체를 나타내서 연약한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연약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위하여 없어요. 네, 위하여 가표 치시고, 그러니까 연약한 자와 고아를 심판하라. 연약한 자와 고아를 재판하라, 심판하라. 전부 똑같이 그냥 심판하다 이랬으니까 심판으로 다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와 고아를 심판해라. 그럼 여러분, 심판한다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심판한다고 하는 의미는요, 무슨 벌 주는 게 심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한 거예요? 억울한 누명은 벗겨주는 것이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죄를 주는 게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한다는 말이 두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심판한다고 하는 말은 정의를 실현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말이에요.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심판받는다고 할 때 왜 떨릴까요? 온전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떨리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떨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죄 없는 사람은요,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당당한 겁니다. 학생들 시험 칠 때 완벽하게 준비를 끝낸 사람은요, 시험장에 들어갈 때요, 떨지 않아요. 네, 기다렸던 시험이란 말이에요. 왜 얼른 끝나야 이게 좀 쉬잖아요. 끝나기 전까지는 안 되잖아요. 까먹을까봐. 근데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이제 막 떨리죠. 그래서 우왕청시와 먹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을 꺼리고 두려워하는 것이지 심판 자체는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연약한 자와 고아를 재판하라, 심판하라 그랬을 때 이건 어떤 의미겠어요? 연약한 자와 고아를 벌 준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그잖아요. 이미 연약하고 고아니까 이 사람들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만 직역을 하면 앞에서는 연약한 자와 고아, 그러니까 달과 야톰, 그래서 연약한 자와 고아 이렇게 해놓고 하반절에서는 재산 없는 자, 여기는 이제 정말 가난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재산 없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산 없는 자와 빈궁한 자가 의롭게 되게 하라. 이게 사역형이어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재판을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과 고아를 재산 없는 자와 빈궁한 자로 연결시킨 거예요. 그들을 재판할 때, 심판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들을 의롭게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앞에 2절의 내용과 이어집니다. 2절에서 천사들이 어떻게 심판을 했다는 겁니까?
능력이 없는 자들을 정죄했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정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악한 자인데 능력이 있는 자는 마치 죄 없는 자와 같이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약육강식의 사회. 그죠? 지금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이잖아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도 뭐 아주 엄청난 변호사들을 사용을 해서 죄 없이 무죄로 나오잖아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어떤 생활고나 이거로 해서 작은 뭐 사실 뭐 돈 100만 원 뭐 이것도 뭐 작다고 뭐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100억에 비해서는 1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돈 100만 원을 피해를 끼친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100억을 도둑질한 사람은 감옥도 안 가고 죄 없다고 하는 무죄 선고를 받아요. 그럼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선악에 대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고 없고 힘이 없고 있고 없고를 가지고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일어나는 일이 지금 천사들이 그렇게 잘못한 것이 오늘날 사회에서 구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연약한 자 고아 그리고 고아 또 이렇게 큰 사람들은 재산이 없고 또 빈궁하단 말이에요. 이 심판의 목적은 뭐 하는 거다? 그들이 의롭게 되게 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의롭게 되게 하는 목적, 심판의 목적이.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는 심판과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하신 것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하와가 있을 때 사탄이 와가지고 이 인간의 이 사람의 그 연약함을 이용해서 그것으로 범죄하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 사탄은 거기에 왜 보낸 거예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돕도록 보냄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이 무언 생각이었는지 그거를 먹게 한 거죠. 그걸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물, 불의를 심판했다고 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다 의롭게 되게 하는 게 너희들의 사명이다 라고 3절에서 밝힌 겁니다. 그리고 4절에 연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보존하라 해요. 보존하라, 보호하라.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구원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원하라요. 구원하라. 그러니까 보존하라. 연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보호해라. 보존해라. 이거를 이제 구원하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보존해라. 악한 자들의 손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게 하라. 여러분, 천사들이 하는 일이 바로 사람의 이런 연약한 점과 부족한 점들을 도와주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보존하는 게 천사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사역자로 지으심을 받은 게 천사라고 하는 것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천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천사들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되죠? 누군가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지 못한 그 일들을 하기 위한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그 얘기를 내가 시킨 걸 안 해? 그래? 그러면은 내가 할게. 너희들이 아니라 사람을 데려다가 쓸게. 이렇게 된 거죠. 왜요? 천사들이 했던 그 심판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능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부활시키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천사보다 뛰어나게 하시는 것은 뭡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고
선과 악이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종한다면, 선을 행한다면 그것이 능력 있는 너희들보다 더한 능력을 주겠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뭡니까? 그게 주권이죠. 그게 주권이죠. 그러면 이제 5절을 보면 그들은 바로 사람이에요.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천사들이 신들로 나타내고 있는데 신들이 심판하는 대상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연약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가난한 자. 그걸 이제 5절에서 그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우리말 성경에 바꾸세요. 알지도 못했고입니다. 이거는 부정과거형이기 때문에 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그들은 알지 못했고 이렇게 돼요. 알지 못했고.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가 아니라 못했고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의 사람의 창조는 아직 미완성이라고 그랬죠. 완성이 아직 아니라고 그랬죠. 미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걸 나타냅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미완성인 상태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깨닫지도 못하여, 여기는 못할 것이며, 깨닫지도 못할 것이며, 이게 이제 미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그들은 알지도 못했고, 여기서 깨닫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빈입니다. 빈. 이게 분별하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들은 분별하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죠. 왜요? 지식이 없으니까. 온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분별할 수 없죠. 분별하지 못할 것이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여기서 왕래하다 밑줄 치시고, 이게 하라크입니다. 하라크가 창세기에서 믿음의 족장들이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하라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반대되는 야라드, 내려가는 거. 그렇죠? 애국으로 내려가고. 사람이 타락하고 불순종할 때를 야라드, 그리고 순종하면서 갈 때 하라크. 모세오경에서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왕래하니가 아니라 그냥 하라크니까 가다입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할 것이며, 흑암 중에 가는 거예요. 흑암 중에 가고,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치 앞도 모르고 그냥 구원의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이 하라크니까. 인생길을 흑암 중에서 가니까 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그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뭔 말입니까? 멸망이죠, 멸망. 그러니까 흑암 속을 가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내가 할 때 여기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이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왜냐하면 나, 너 이런 인칭대명사는 그녀 이렇게 3인칭, 1인칭, 2인칭 하는 인칭대명사는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쓰지 않아요. 대명사는. 왜냐하면 동사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 너, 그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근데 그 말을 쓸 때는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에요. 굉장히 강조하는 말. 그래서 여기 6절에서 바로 내가 말했다. 그러니까 왜 여기서 내가 강조됐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더러 사람들을 심판하라고 했는데 이 천사놈들이, 이놈들이 가지고 선악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능력을 갖고 심판했다 이 말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뜻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내가라고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바로 이 천사들의, 신들의 잘못을 바로 잡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내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바로 내가 말했다. 바로 내가 말했다. 그럼 이제부터는 너희는 할 때 이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5절에서 그들이겠죠. 5절에 그들. 그러니까 이게 천사들한테 얘기할 때 이제 천사들에게 얘기할 때 그들은 사람이었고, 이제 6절에서부터는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인 사람들, 너희는 신들이며, 이때 너희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는 모두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지존자라고 번역된 게 엘론인데, 엘론이 높은, 가장 높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높이 계신 분, 그래서 이걸 지존자라고 하는 겁니다. 높은 것에 계신 분. 우리가 그래서 거듭난다, 중생했다라고 할 때 어디에서 난다 그래요? 위로부터 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신들인데 왜 신들이냐? 지존자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신들이다. 그런데 7절에 가면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를 바꾸세요. 그러함에도, 이 아켄이기 때문에 진실로라는 뜻이거든요. 진실로. 근데 여기서는 그러함에도라고 써놓으세요. 그러함에도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질 것이다. 여기서 너희는 사람처럼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죽는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신이 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사람으로 죽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군주, 이게 이제 사르를 이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우리말 성경에는 고관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고관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신분의 높은 관리, 직책을 의미하기는 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시편 82편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그러면 이 사르라는 말이 사람에게 쓸 때는 우두머리나 이렇게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사람들에게 쓸 때는.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세계 천상에서 이 사르가 사용될 때는 천사들 중에서 높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르가 다니엘서 10장에 가면은 그 천사들에게 사용이 돼요. 군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르는 천사도 그냥 천사가 아니라 다니엘 10장 21절에 보면은 천사장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천사들 중에 장군인 거죠. 미가엘이에요. 미가엘 천사는 전쟁의 신이고 천사들의 그 부리는 대장천사거든요. 그 미가엘을 군주라고 얘기를 해요. 다니엘 10장 21절에. 그러니까 여기 7절에서 군주라고 고관이라고 번역한 것은 군주라고 번역을 함으로써 바로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로 번역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군주들의 하나처럼 넘어지리로다. 이렇게 넘어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떨어지다 이거거든요. 이게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 그러니까 그 군주들의 하나처럼 타락할 것이다.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 군주들의 하나, 사탄처럼 스스로 타락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7절에 있는 내용은 사람을 신들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셨어요. 그러함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 죽는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능동이에요, 이게. 사람으로서 죽을 것이고, 또 군주들의 하나, 사탄이죠. 사탄처럼 타락할 것이다. 그럼 보세요. 8절에 이 결정적인 번역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도문으로 바꿔놨거든요. 그러면 8절에 하나님 이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엘로힘이란 말이죠. 엘로힘은 신들이라고 번역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 하나님일 때는 고유명사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러니까 여호와를 부를 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대명사로 하나님이라고 사용해요. 그때는 엘로힘을 복수형이지만 단수로 해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런데 문자적으로 엘로힘은 뭐예요? 신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8절은 이게 지금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지금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로 번역을 해 놓았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면요. 이 8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할 때는 하나님이여가 아니라 뭐라 해야 돼요? 신들이여. 신들이 누굽니까? 여러분이죠, 여러분. 신들이여. 왜 이게 그렇게 그 하나님이여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느냐? 여기서 일어나사 여기 지금 일어나다라고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그러면 하나님이 주어잖아요. 하나님이 주어잖아요. 아니에요. 이 일어나다라고 하는 이거의 주어는 여성명사예요. 여성명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남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들이여 땅을 세상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신들이여 땅이 일어나게 하고 땅을 재판하라. 땅을 일으키고 땅을 일으키고 재판하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시여 이런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신들로 삼았는데 자꾸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촉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신들이여 땅을 일으키고 재판하라. 왜요? 천사들이 그렇게 안 했죠. 그러면 어떻게 땅을 심판해야 되겠어요? 능력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선악을 가지고 심판해야 되겠죠. 그리고 심판하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살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선악으로 심판을 하고 연약한 자들, 불의한 자들은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은 사랑으로 돌보아서 그를 보존하고 또 선한 거에 대해서는 칭찬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8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신들이여 땅을 일으키고 심판하라. 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을 소유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라고 되어 있는데 주가 2인칭이거든요. 2인칭이 누구예요? 엘로힘인데 이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이걸 주라고 번역한 거죠. 이때 주가 아니라 너희의 너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겠고, 그러니까 사실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인간들아, 너희들이 신들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도 모르고 그냥 똑같은 생물학적인 인간인 줄 알고 있는 이 신들아, 땅을 일으키고 심판해라.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만든 거야. 천사들이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그렇게 만든 거야. 근데 이유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 너희들 거니까. 그게 다 너희들 거니까 너희들이 세상을 잘 가꿔. 이 말씀이 8절이라고요. 왜냐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을 소유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명확하지 않나요? 이 시편 81편이
종말에 대한, 그리고 존재론 부활에 대한, 구원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런 오해를 갖고 있으니 이 시가 이해될 수가 없죠. 이해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는 사람이 그러니까 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신이니까. 사람이 하나님 할 일 없어서 사람을 심판하시겠어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개하고 고양이도 심판하셔야 되겠네. 또 그건 또 인격적인 피조물이 아니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심판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게 지옥 가냐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종말의 심판을 받는다는 게 엄청난 거구나. 그러니까 왜 사람이 심판을 받아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신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신다고요? 신들을 심판한다고요. 사람이 신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 왜 신이 되도록 계획하셨는지. 그러니까 천사들에게는 타락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 타락의 가능성이라는 것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천사들은 능력이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기준은 뭐가 기준이에요? 능력이 기준이라고요. 능력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을 능력보다 가치 없는 것으로 천사들은 인식하는 거예요. 왜? 능력이 기준이니까. 천사들의 이 위계 질서는 능력에 따라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은 사실은 완전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고 창조의 방식인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능력이 있는 존재로서 천사를 만드셨고 사람은 선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사람은 선한 존재예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뭐예요? 선이에요. 이게 사람에게 가장 우선적이고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선한 사람이 되어라예요. 선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능력이 되어줄게.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게 가요? 자꾸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뭐예요? 천사를 닮아가라. 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고 미신에 빠지게 되는 거라는 사실을 이 시편 82편에서 답을 얻어낼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람이지만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신들로 사셔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능력이 우리의 심판이 아니에요. 온전함이 우리의 심판이 아니에요. 뭐예요? 선이에요. 선. 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에요. 이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법을 압축해서 무슨 계명으로 만드셨어요? 사랑의 계명으로 만드신 거예요. 선한 사람의 선한 추동력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허물도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잘못을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거구나. 이게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신들에 대한 얘기예요. 원래 신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은. 천사들을 능가하는 도덕적, 그러니까 선한 신, 이것이 사람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사들이 하지 못한, 천사들이 잘못한 이 세상을 바르게 심판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또 그것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지금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중적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완전한
신성을 회복해서 신적 존재로 우리가 부활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궁극적인 그 이유,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민족이 너의 소유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오해가 벗기고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 심판의 의미가 우리에게 부활의 이유가 되고 또 이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의 존재가 그저 생물학적인 그런 인간이 아니라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계시가 담긴 시편 82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에 붙어있는, 여러분 인생에 붙어있는 사람의 찌꺼기들, 그것들을 털어내시고 그리고 거룩한 신들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한 그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그랬던 많은 시간들, 또 여전히 그렇게 흑암 중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편 82편에 담겨있는 진리가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벗겨지고 인생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부활의 소망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벅찬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